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이 자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한 말씀을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이 비유로 들었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초청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손님으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눈앞에 보이는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에 갔다 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신 대로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갑니다. 그러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본인에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어렴풋이 상속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롯이 분가를 하는 일이 발생해죠. 그게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는 이 땅을 주신, 거하라고 하신 이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세였고, 롯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길 바랬기에 네가 북쪽하면 내가 남쪽, 내가 남쪽하면 네가 북쪽 하겠다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롯이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보는데 삼촌이 말한 남북 말고 동쪽에 더 자기를 부요하게 할 만한 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상관없이 그 땅을 향해 갑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여기 남북 제한 둘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면 더 부유롭게 할 것 같은데 하고 떠나가는 것,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잘 계산했고 또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실 실제로 롯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의 한 장면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냥 롯이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이어받을, 그것을 이룰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라면서, 상속자가 없어져서 이제 더 이상 다 끝난 것 같은, 사실 실상 아브라함이 받은 충격이 그렇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내가 너와 자손을 줄 것이고 보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 그것을 이룰 것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해주시죠. 아브라함이 롯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그 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손을 주시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주시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1절부터 같이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유업이고 상급이라라고. 내가 너의 사실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상황을 속내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약속한 것을 이루는 그런 네가 신실하게 고백한 신앙의 그 믿음의 화답하는 상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고 당신이 주신다는 약속이 이룰 존재가 없고 기껏 이제 생각해보면 내 이제 품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3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의 하인 중에 또는 권속 중에 하나를 그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라고 사실 말하는 이에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짐이 있음에 대해서 또 그가 어느 정도 상당히 낙심하고 상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서 길린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좀 자조적인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인 것을 아셨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확인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꾸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요. 먼저 아브라함의 걸음을 바깥으로 인도해서 밤하늘을 보여주며 별을 보라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하죠. 막막합니다. 아무튼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 보면 10년 정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정황을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0년 동안 땅도 준 것이 없고 자녀를 주신 것도 없고 사실 막막하죠. 사람의 계산, 사람의 경험으로 헤아려 볼 때 10년이란 무수한 시간을 내가 기다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켜서 잠옷 그래도 그 말씀을 신뢰하는 한 모습이 떠나와서 살고 있는 한 모습만 해도 사실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상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내가 약속한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냐.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 그거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7장 8절 말씀 보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그 약속이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가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그것을 확실히 이루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시죠. 9절 부분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령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서 그 제물들을 제단을 쌓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그다음 펼쳐지는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문화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약 체결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면서 불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불이 보이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근데 학자들이 이 상황을 뭘 이야기하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언약을 약속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감으로써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약속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가 그 꼴을 당해도 할 말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증의 한 예식의 표현으로 그 당시의 문화에서 사용하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셔서 고기로 고기 쪼개진 거기 사이를 지나면서 쉽게 말해서 내가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이런 꼴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당하시지 않죠. 그만큼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더 한편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었고 15장 1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줄 것이다. 땅을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거기서 너희 백성이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한다라고. 사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나타나서 약속을 그냥 구두로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인데 아브라함 눈앞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거다라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만큼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테니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신앙 믿음의 싸움을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갈 삶을 결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격려하고 위로 도전하시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얼마나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장면이고 실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분이심을 경험으로 볼 때 10년 동안 기다렸으면 굉장히 사실 지리한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 손에 잡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물론 그 땅에서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그렇죠. 주신다고 한 것이 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낙심하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성경에서 실제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 백성 그렇게 위하시고요. 단 하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놓치시거나 잃어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또는 그것이 쇠하해지는 그런 일이 없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면서 거짓말이 없고 후회가 없고 행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백성 가운데 확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분이시죠.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 시작할 때부터 끝을 알리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뜻이 내가 결정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실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첫째가 그렇게 진실된 분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실 그 정점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하여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을 말씀 안에서 걸어갈 것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요, 신약의 교회는요 뒤로 돌아오면서 맞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또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나의 오늘을 그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약교회의 특권이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나타나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도 있지만요, 분명한 그 충격적인 사건 통하여서 분명히 이정표를 알리시고 계시고 하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가르치고 계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아브라함이 다시 아까도 약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 땅에 살아간 지가 이제 10년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녹록치 않죠.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이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쉽지 않죠. 그 다음 장면이 사실은 이제 창세기 16장인데요.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후손을 볼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동시대에 많이 쓰는 방법인 첩을 드립시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터니 그를 통해서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봅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봅시다 하면서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75세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러니까 지금 85세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 전에 있었던 그 언약을 주시는 그 사건도 이쯤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전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봅시다 라고 사례가 수고를 하는 거지. 노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봅시다 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숭고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신령해 보이는 그런 열정과 수고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방법을 만들어 자기들이 방법으로 이제 한 거죠. 사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 아브라함이 사례와 이렇게 수고한 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애굽 여종이었던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고 근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 방법이 자기들이 선택한 방법이 동시대 방법이었고 동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짓으로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가졌으니까 본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가 이제 상속자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멸시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관계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창세기 16장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탓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많이 본 듯한, 사실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일이 그렇죠.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지혜롭게 알 만한 것으로 봐서 먹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너로 살아가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대표적으로 준 기준이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자기 길 만들어서 저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라고 자기 선택하고 그리고 죄짓고 난 다음에 원망하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오마주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를 줄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갈을 여종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주었는데 오히려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을 무시하고 남편과 관계도 삐걱거리고 정작 이 하갈이 이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는데 그 하갈은 남편의 아이를 잉태하는 여자였고 근데 그것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작 그 일에서 방관자가 되는 그 어떤 것도 규정하고 또 펼쳐내지 않는 그런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결국 하갈이 도망가게 되고 상속자가 될 것 같은 아이는 그 어머니 배 안에서 그렇게 같이 도망가 버린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흔히 말 혼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도망간 하갈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여주인에게 바른 자세로 바르게 대하라라고 돌아가라라고 간섭하시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태중에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해서 아들의 이름도 주시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갈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길로 첩을 들이는 일을 했고요.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스마엘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돼.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면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상속자가 생겼죠. 오버를 쭉 경과를 좀 중간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례가 사용했던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가졌구나라고 인간 사람의 관점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실 이야기를 잘 알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그렇고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아들인가요? 아니죠.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아들이죠. 창세기 21장 2절에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이 이어지게 될 거라고. 그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려질 것이. 여기서 그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그 표현보다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후손이 될 것이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럼 이스마엘은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유업을 이을 아들로 여기지는 못하더라. 여담으로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 더 있죠. 창세기 25장부터 보면요.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정황상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맞이했던 정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두라라는 후처가 있고 그 사이에 아들이 6이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아들이 6명이 더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말고도 아들 6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어떻게 되느냐.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정리를 하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땅에 거할 아들은 이삭만 있는 것이다. 나머지 아들은 내 아들이긴 하지만 유업을 이어받을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너의 갈 곳으로 가서 흩어져서 살되 내가 너에게도 분깃을 나눠주고 유업을 나눠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삭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었더라.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유업을 이어받게 어떻게 후계자를 만들겠다고 누가 방법을 사용하나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사레가. 목적은 아주 신령한 것 같아, 거룩한 것 같고, 그럴싸한 거,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근데 전혀 사실 이걸 좋게 포장하면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너와 너의 사례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불신한 거죠. 불신한 겁니다. 이 사실은 안타깝죠. 바로 그 앞전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위하시는 분인지 그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길만 만들어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사실은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결국 우리의 모습에 다시 투영해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이 아니, 그것은 유업을 이어받을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요절 말씀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면서요. 비유적으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결론이 뭐냐?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의 아들이 사라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실 이제 갈라디아서 교회 편지할 때 이 대목은 예수 믿는 거 말고 더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대표적인 율법을 따르는 거죠. 어떤 그 그럴싸한 모양을 가내는 거, 그게 마치 구원을 더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즐겨하였던 그런 모습,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그거 내쫓아야 되는 모습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이 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유일하게 유업이 있는 신앙, 그 나머지 것은 내쫓아야 되는 거. 사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우리 보여지죠. 아브라함 사례 뭐라고 핑계대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합니다라고. 그런데 결국 뭐예요? 자기 길 만들, 하나님 목적을 위한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 말씀 따라서 걸음걸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행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인애를, 그가 말씀하신 자비와 긍휼을 살아내는, 정직한 것을, 공평한 것을, 성실한 것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걸어내. 사실은 아브라함 첫 단추가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는 게,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유업이 있다, 영원한 유업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는 신앙의 모습이었죠.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가다가 고상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타협해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유업이 없는 모습이다. 유업이 없는 모습이다. 사실 그 아브라함이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아들 낳은 것이 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은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 게,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 그 인근에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족속들이 되는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히 보일 수 있고요. 무슨 결과냐? 무슨 결과? 고상한 척, 신령한 척, 하나님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 자기 길을 만들어간 결과. 자기가 어떻게든 납득되고,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의 만족이 되는 길,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사한 모습이죠. 그걸 마치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가 납득이 되는 방법. 10년이나 기다렸으면. 그 철저하게 신앙은요, 괴롭습니다. 인생은 시간 안에 살아가고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는 것 같으면 자기를 계속 만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결국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택하길 바라는데, 뭐가 생명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사랑하고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선택하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갈이나 첩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진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좀 전에 신명기 30장 20절에 있죠. 진짜 사랑하는 거 뭐가 제대로 사랑하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그를 의지하는 거. 나는 내 길은 내 계획은 바른 것을 올바른 것 정의로운 것을 공정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를 의지하는 그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백성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 구약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누가 무엇이 유업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유업이 있는 신앙이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들여서 다시 말씀을 상고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직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의로움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정함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긍휼력이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어야지 그게 유업이 있는 백성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건 충분하지 않다. 그거는 정말 큰 덩어리 중에 미약한 소금알갱이 같은 한 모습이고요. 구체적으로 주신 시간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합니다를 살아내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살인하지 않는, 간음하지 않는, 도둑질하지 않는, 허락하신 질서 존중하고, 대표적인 부모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존중하고, 나라 안에서 사회 안에서 주신 적어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존중하는 걸음들을 그 질서를 통해 생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음들을 만들어야. 더불어서 남을 해하거나 남의 받아야 될 권리들을 침해하면서, 그건 무관심도 그렇고 자기 욕심도 그렇고 침해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자기 명예를 채우고 자기 기뻐하는 뜻들이 이루어가는 그것도 안 하고요. 자신의 순결을 지켜고 다른 사람 순결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 권리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받을 권리 인정받을 권리 존중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 자기도 공정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짓을 말도 행함에도 행하지 않으면서 궁극적으로 욕심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말씀 따라 그게 유업이 있는 자들이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이. 그게 아니면 뭐예요? 유업이 없더라.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위하는 자들도 유업이 없더라. 간단하게 말씀 살펴봤는데 정직한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걸음걸음, 나의 삶의 장면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위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는데 그 말씀을 존중하는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공정한 것이 없어요. 성실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자리 지키는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아요.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 긍휼히 은혜를 베풀으면서 거짓을 버리는 실제적인 걸음들 걸어가잖아요. 여전히 철저하게 또 뭉쳐있는 거는 내 욕심을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는 거기에 있으면요,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들 아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유업이 있는 신앙의 모습도 아니더라. 위하는 척하는데 사랑하는 척하는데 사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예수가 다 찾아봐도 보죠. 궁극적으로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고, 삶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정직함을 버렸고, 진실함을 진리를 버렸고,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받는 거. 구약에서 신약에서 마찬가지. 빡빡 우기면서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실 그게 없으면요, 정말 예수 도둑질한 자, 간음하는 자, 에베소서 골로새서 지금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살인하는 자, 자기 욕심대로 탐욕을 따라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 없다라고, 유업이 없다라고, 자기 길 만들어서 가는 유업이 없다라는 경각심 가져야 될 사실을 경각심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하신 분명한 신앙이 있다라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나의 어떤 종교적 이 감수성을 충족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걸 추구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말씀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말씀대로 믿는 게 신앙이라면 경험과 상관없이 지난 세월과 상관없이 지금도 말씀을 주원적으로 말씀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돼. 제가 살아낼 신앙의 모습이다. 겸손하게 가르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우며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압니다.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들 만들어간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